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거주자들과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거주자들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장차 이 말, 하늘로부터 이 말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11장 전체는 1절과 2절을 제외해 놓고서는 다 명단입니다. 어떤 명단이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제비 뽑힌 자들의 명단이 쭉 이게 유다 지파와 당연히 이제 베냐민 지파 중심이죠. 그 중에서도 뭐 제사장, 또 레위, 또 무엇입니까? 또 이 백성의 지도자들 그 명단, 또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뭐 세밀하게 그 모든 사람의 명단은 아니지만은 그 가정의 대표자들 그 이름이 쫙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 그 말씀을 다 이 이름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 앞에 가장 서론으로 나와 있는 1절과 2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의미를 11장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는 포로 귀환을 통하여 먼저는 무엇이 재건되었냐면 성전이 재건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무엇까지 재건이 되냐?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본 것처럼 성벽까지 온전히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본래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못 미치겠죠. 어떻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 미치지만 어찌되었든 마침내 예루살렘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성전,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읍으로서의 갖춰야 될 당연히 성벽의 모습까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재밌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 그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주할 자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아무리 적게 작아도 120년이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0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였죠.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거주한다는 것은 본래 남겨둔 자들 말고 다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일이죠. 야, 저것들 또 반란 일으키려고 한 군데 보이냐? 벌써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다 그러니까 그런 흉흉한 소문, 헛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의 수도로 모인다? 이거는 아주 죽고 싶으면 그걸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자들 제외하고는 또는 강제로 이주당한 또는 그 안에서 이 황제나 총독들의 허용에 의해서 이주한 이방인들 외에는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허락도 안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얻은 허가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그곳에 총독으로 보낸 것이죠.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페르시아 황제가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본 거주자들이.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11장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무나 골라 잡아가지고 그냥 막 랜덤하게 집어넣느냐? 아닙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백성의 지도자들만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그 남은 백성은 무엇을 뽑았다고요?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으로나 행정적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고 그 나머지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듯이 10분의 1은 어디 거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이 제비를 뽑아? 아니 원하는 사람 아무나야 빨리 들어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계속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었고 이제 성읍이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집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아무렇게나 들어 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다른 상황이 서로 정반대의 상황이 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예루살렘 밖에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는 예루살렘 밖에 본래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기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이나 또 자신들의 산업이 자신들의 이런 모든 이런 무엇입니까? 이 경제 생활하는 터전이 다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거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 다 처분하고 다 들어와야 된단 말인 거죠. 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또 그 반대의 상황으로는 어디에도 자신의 부동산이 없는 어떠한 경제적 기반이나 또 가족들의 왜냐면 다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게 다 끊어지게 되죠.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며 자신들이 살 거처를 얻고자 했을 것이죠. 예.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예루살렘에 거주할지 또는 거주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다 보면 예루살렘은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빈곤한 자들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재정적인 이런 이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약 1000채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이죠. 그것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아야 될 이런 녹봉 같은 거 다 모아뒀다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뿐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나 들어오고 싶은 사람 빨리 들어와라 할 수가 없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죠. 제비뽑기. 요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가 막히게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에 모두가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 산업이 있는 자나 예루살렘 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아닌 사람은 예루살렘 밖의 터전을 구하든지 아니면 본래 터전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나 또는 그렇게 못하게 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멘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 여기서 자원한다는 건 뭐냐? 제비를 뽑혀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원한다는 건 두 가지 방면이겠죠. 밖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제비를 뽑아서 나는 안 있겠다. 그것도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밖에 예루살렘 밖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 그거 다 정리하고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겠다 한 자.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두고 축복합니다.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안에 거할 자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된 것과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금 지은 예루살렘 성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부터 내려보내시는 새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밖에 거하게 된 이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거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뿐이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라는 것이죠. 참,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밖에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죠? 밖에 자기의 부동산이나 가족 관계나 경제 생활의 터전, 이게 뭐 이거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랬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된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의 것들을 때때로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책무가 아니에요. 책무는 두 번째입니다. 특권이고 동시에 responsibility, 그 다음 책무인 것입니다. 책임. 예.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은 기쁨으로 누리죠. 감사함으로 누리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특권, 책무가 아닙니다. 책무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특권. 놀라운 특권이죠. 무엇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예루살렘 밖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신들의 거처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많지 않을지라도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 안에 자신들이 거할 초소와,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거할 초소를 예비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자들은 그 안에 자신들이 거할 초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많이 받으시되 그거 다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가나안에 있는 자처럼 검소하게 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그 자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임재를 조금의 제한 없이 누리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명단이 3절부터 쫙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전에 있는 종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 가장 성전 사역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니 참 기적이죠. 이 참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비입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4절에부터 명단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이니하면서 쭉 시작되는 명단이 11장 전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새로운 거주민들과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장차 다가올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